하시다가 경우 낙심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되는 경우 있으셨어요?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심되고 계십니까? discouragement. 이 낙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능력의 종,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낙심하여서 호렙산 로뎀나무 밑에 꿇어앉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이젠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나도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낙심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큰 낙심이 그의 심령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이게 분명히 기도의 내용인데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시인데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곧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낙심이 생기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 또 5절에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그래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어둠과 고통 그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내 심령이 이렇게도 낙심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엄습해 들어오면서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건가? 이제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자도 이제 영원히 끝났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도 이제 영구히 패하였나?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 노하심이 오히려 그 긍휼을
그치게 하셨는가?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discourage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또 기도도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도 이런 낙심, 하나님을 생각하는데도 낙심되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 과거의 믿음으로 환난과 역경도 극복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낙심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10절에 곧 깨닫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나온 세월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앞에서 기억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을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옛 신앙의 향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 시인이 다시 깨닫기를 하나님이 그런 분일 수는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잊어버릴 수는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는 영원하신 것인데 그게 그칠 수는 없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시인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것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은혜의 일들을, 응답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서 생각나는 대로 읊조리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셨고, 죄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 나를 다스리셔서 선한 길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읊조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시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는 찬양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 주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능력의 팔로 주의 백성들을 속량하셨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고 땅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되새기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인도하셨던 것을,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하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세요? 낙심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 교회를 섬기면서도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우리 증개축을 앞에 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헌금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우리가 목표는 이렇게 세워놨지만 그저 요만큼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적은 수, 한 300명도 되지 않았을 때에 가진 것도 하나도 준비된 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레노베이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다 고백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힘으로, 수는 그때보다도 몇 배가 많아졌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미약한 가운데 시작한 이 교회를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들 어려운 문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선하게 응답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응답하셨던 그 귀한 은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기억나게 해주시는 대로 그것을 입으로 소리를 내서 고백하며 감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랬었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참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었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하나님 그때 참으로 놀라운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 이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고 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와 같이 부흥시켜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10절의 시편 기자와 같이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믿음이 없는 연고요, 내가 세상적인 근심에 빠져 있는 연고요, 내 마음이 조급했던 연고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믿음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새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과거에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련과 역경의 과정을 지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찾을 수 없었던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